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롱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그리고 그의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뱀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막대기, 마른 막대기 쓸모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진주와 같이 보배와 같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내 마음으로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런 지팡이가 뱀으로 돌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과 또 그의 술사들,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들, 이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모세가 만들었던 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각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단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자기네 권능과 술수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통치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집어삼켜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와 애굽의 우상 신들까지 다 지배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뭐했더라? 거절하는도다. 이 한 가지의 기적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는 참 가짠다라는 표현입니다. 야, 너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느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행하는 무엇이냐면 나일 강물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에 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우리가 그냥 이 물이 피됐다 이 의미만 가지면 뭐 쉽게 권능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일강의 나일강 자체가 애굽이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물신입니다. 우리도 뭐 바닷가에 가면 용왕신 이런 신이 있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든 어느 나라 가든 이 귀신들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물신이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입니다. 이 최고의 신을 여호와의 권능의 신과 함께 대결을 하는 겁니다. 물이 있는 곳,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나일 강만 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일 강물은 애굽의 강의 대표, 물의 대표입니다. 물이 있는 곳곳마다 모두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쪽 나라는 그래도 중동 지역과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우리가 파면 뭐 나오느냐? 거긴 주로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으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피가 되니까 여기도 땅을 파보고 저기도 땅을 파보고 땅을 팠는데 모두가 피덩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들에게는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의 신이 하나님의 신 앞에 맹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 바로왕도 깨달아야 되고 애굽의 백성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을 피로 변해버리고 물이 있어야 우리 몸에도 건강하고 여러분 물이 있어야 온 자연의 만물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땅 속에 있는 물이 없으면 나무는 죽고 맙니다.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없는 곳에 그냥 놔두면 이게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한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나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이 물이 없이 피로 물들었던 이곳에 있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왔느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뭐했더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다. 그러니까 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그릇 속에도 뭐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 그럼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누가 뭐 좀 물을 담아 놓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물을 뭐 요사이 말하면 정수기가 나와서 뭐 이렇게 되어도 모두가 물은 피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백성들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
이 일에 대하여 이르면 왕은 그래도 물 대신에 무엇라도 먹겠습니까? 나무 과실을 따서 그 과실에 있는 물이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는 못 살겠다. 왕이 한국하고 백기를 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왕궁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 가운데 이들을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왕은 그렇게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아니, 백성들은 죽으면 죽지. 내가 어떻게 자존감 강한 왕이 이 일국의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와서 그 이야기하는 내가 듣겠느냐? 이러면서 자존감이 억수로 상했습니다. 왕의 채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바로가 보았을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가 이번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이야기하면 왕이 내 보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다. 계속해서 부정하고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모세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긍정적으로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안 보내준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행해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듣지 아니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일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뭐 데모를 하고 청와대를 찾아가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지만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지나도 계속해서 물을 파는 곳곳마다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일에 관심이 없더라. 23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물과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피는 피고 물은 물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린 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의 대상이 분명하란, 신의 대상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다면 돌 앞에 부처처럼 서 있는 돌에게 부르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바로 왕처럼 관심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 말씀에 관심, 여러분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좋은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진정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물신에게 피로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기를 거절하는 일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함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 주시고 걸어가고 뛰어갈수록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고 온 몸에 암균들의 세포들이 떠나가고 건강한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차고 넘쳐나는 균형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힘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돌봐주사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살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장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시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 회복되어 오늘 또 첫사랑 속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